아주 금슬이 좋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병이 들게 되어 죽게 되었지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보, 돌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3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어떤 한 오빠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서 공부하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한 남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 세 남자가 모두 다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아내는 일평생 동안 한 남자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삶에 큰 힘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멋있는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은 여자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요, 6.25가 터지던 그때에 한국 군인을 치료하다가 그만 그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긴급히 군인 버스를 타고 그곳에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의도치 않게 이산 가족이 된 겁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 사진 한 장 품에 넣고 헤어진 것이 벌써 40년이 지나가게 되었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장기려 박사는 그 말을 거절하고, 내가 결혼할 때 주례하던 목사님께서 100년 해로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100년이 안 되었으니 내가 10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재혼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거절하셨더랍니다. 그는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베푼 선이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선을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늘 이야기하며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1990년도 초에 미국을 통해서 북한에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장기려 박사는 그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한 신문에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띄웠답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80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인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소. 여보, 몇 년 전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우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평양, 신양리의 옛집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재회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생전 평화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러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한 신문에 이런 편지를 띄웠답니다. 그러나 끝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남자들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기록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아내와 그 가족만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볼 계명은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라라는 그런 계명이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조금 다른 방면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라는 의미로서의 이 계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주어도 생략되어져 있고 목적어도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부정어인 로와 그리고 간음이라는 나프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를 금지하신 것일까요? 그 간음에 대한 형벌도 죽음으로써 갚으라고 하십니다.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지의 명령치고는 굉장히 엄한 명령이지요. 현 시대에 간통죄도 없어지고 형벌도 여러 그 성적인 죄의 형벌이 그리 높지 않은 이 시대에 간음했다고 해서 죽인다는 것은 너무한 명령 아닙니까? 너무 끔찍한 형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서론을 보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주시고 왜 주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참 자유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애굽에서 이집트의 그 명령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애굽의 법을 지키나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지키기 어려운 그런 율법들이 짐으로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집트에 사나 하나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나 똑같은 것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그것도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격려되고 장려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간음이 신성시되고 문화화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생산력을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출산을 하고 많은 이 재물을 얻는 것, 그리고 풍년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여겼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이 그들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종교들에서 오히려 장려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그 바알의 아내입니다.
이 농경의 신은 하늘의 비와 구름과 바람을 다스리는 그런 신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하는데, 제때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들은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비가 오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비가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그 관계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는 온갖 성적인, 문란한 성적인 행동들로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적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제사 행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당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모두 다 매춘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그 당시에 참 도발적인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는요, 당시 모든 여인들은 결혼하기 전 한 달 동안에 그 신전에 가서 여사제로서 봉사를 해야 했답니다. 신전에 그 매춘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모든 여인들이 이 결혼 전 한 달 동안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쩌면 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여인들이 져야 하는 그 끔찍한 그 짐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음을 행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금지의 어떤 것을 억압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 명령은 참 자유를 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올무였고 오히려 더 큰 억압이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물론 타락해서 그것을 쾌락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부담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지 않았느냐? 더 이상 그런 고역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신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신에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오히려 해방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금지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얽매인 것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명령을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형벌이 사형이라면 그것은 또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의 이 간음의 대상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의 대상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의 관계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대신 그 여인과 관계를 가졌을 때 반드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아내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는 간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에서 여러 사람을 아내로 두는 것이 죄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과의 관계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또 다른 접근이라는 것이지요. 이 계명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계명은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라 당시에 이웃의 가정을 깨트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간음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깨어지고 내 이웃의 가정이 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도까지 그 가정의 온전함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온전히 살려내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웃의 가정을 보호함으로 나의 가정이 보호되는 겁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그 의미였다는 것이지요.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최소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남의 가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참 신성한 것입니다. 가정이란 참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축복의 장소를 깨뜨리는 것은 죽여서라도 그 축복의 장소를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5장 27절 30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것 아십니까? 이 번역이 이번에 새로운 성경이 나오면서 이 번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라고 성경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보아서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마치 여자가 그 남자의 그 죄의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 말씀을 바꾸었지요.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 남자의 성적인 것을 자극해서 남자가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의 잘못은 여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이미 음욕을 품고 한 여인을 바라보는 것, 이미 음욕을 품고 한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그 죄의 대가가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차라리 눈을 빼고 차라리 손을 잘라서라도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미국에서 주례를 할 때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대의와 또 정절을 지킬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주례자에게 요즘은 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단어를 좀 빼달라고 신랑 신부들이 이야기한답니다. 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서로 싫어지고 서로 미워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좀 갈라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빼달라는 것이지요. 혹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답니다. 사랑이 결혼을 아름답게 한답니다. 사랑이 그 결혼을 아름답게 완성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랑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하고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결혼입니다. 사랑이 결혼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이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부부의 언약이라는 그 결혼 관계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입니다.
사랑을 세워주고 사랑을 가꾸어주고 사랑이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결혼을 완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이 결혼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결혼이 오히려 그 사랑을 성숙하게 만들고 결혼이 그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지요. 가정이 없으면 힘듭니다. 성경에는 이 가정,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와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결혼 관계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가 그 약속을 어기고 그 가정을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긴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고 표현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깨트려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들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돌을 들여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한두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그 음욕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여인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잘못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물을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가 대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맞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의 간음, 그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를 어느 쪽으로 바꾸냐면 예배로 바꿉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간음의 주제에서, 남편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 주제가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 우리의 욕망을, 그리고 우리의 욕정을 채우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도 깨어지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사이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 장소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여인은 뛰어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떨쳐나며 그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그 여인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란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내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기에 그 생명을, 내 눈을 빼서라도, 내 한쪽 팔을 떼어내서라도 그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명령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몸처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내 이웃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잃지 않게 하시며 잊지 않게 하시며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사오니 순결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려지는 삶이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삶임을 깨달아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